지금 사순절 기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께서 탄생부터 시작해서 죽으심까지 우리가 조금 말씀을 지금 상고하고 있는데요. 지난주는 예수님께서 탄생을 하셨는데 어디에 탄생했다고 그랬습니까? 베들레헴 마국간 구유에서 태어났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구유에 태어나신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뭔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가 뭔가 하면, 우리는 구유의 영성으로 살아야 된다. 구유는 뭘 말하는가 하면 낮아짐의 영성이라고 했죠. 승김의 영성입니다. 하늘과 같이 높으신 하나님께서 친히 땅으로 오신 것은 바로 그 낮아짐의 영성이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구유에 탄생하신 거죠. 그게 구유의 영성입니다. 그래야만 천국을 사람들이 선물을 받을 수 있고, 예수님은 천국을 선물 줄 수 있기 때문에 마국간에 태어났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겸손과 승김이죠.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에게 겸손과 승김으로 다가가지 않으면 나를 통해서 하늘나라가 이렇게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가슴 속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가슴 속에 흘러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에 내가 어떤 한 대상을 선택해 놓고 끊임없이 섬겨보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이 정도 했기 때문에 나도 이 정도 해주고, 그거는 섬김의 영성이 아닙니다. 낮아짐의 영성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하나도 1도 준 거 없어도 나는 10을 준다,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것이 바로 섬김의 영성이죠. 그게 바로 낮아짐의 영성입니다. 당신이 5개를 4개를 줬기 때문에, 당신이 6개 줬기 때문에 나는 한 4개만 준다, 그런 게 아니에요. 아예 1을 받아도 9를 주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도 못 받아도 10을 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영성, 믿음의 영성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 4장 1절로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이 말씀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나안 땅에 살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는 광야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이 우리의 영원한 가나안일 수 있지만, 죽기 전에 이 땅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나안 땅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비록 모든 환경이 광야 같아도 바로 가나안 땅의 삶을 살 수 있다. 우리가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살다가 이 세상 떠날 때 그거는 당연히 영원한 가나안을 우리에게 선물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는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가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될 그 과정으로서 광야가 있다는 겁니다. 광야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 광야를 빨리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서 누림의 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가나안 땅에서 훈련을 받다가 시험 치면 또 낙제 점수를 받아요.
낙제 점수를 받으면 못 올라가잖아요. 한 계단 업그레이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광야는 쉽게 말하면 훈련과 시험의 장소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내 믿음이 계속적으로 향상되었는가는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내가 시험을 봐서 그 시험에 합격하면 이제 광야는 졸업하고 가나안의 삶을 살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계속 광야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1년이고 2년이고 수십 년 동안 광야에서 맴돌다가 광야에서 죽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소망을 잊지만 가나안 땅에 밟아보지도 못하고 느껴보지도 못하고 가나안 땅의 축복을 내가 받아보지도 못하고 죽어버리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바로 가나안 땅은 훈련의 장소인과 동시에 훈련이 잘 됐는가 하나님께서 스스로 테스트할 때에 거기에 합격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40일 동안 광야에 지내셨습니다. 성경에는 40일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서 40주 40야를 거기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친수로 그 두 돌판에 십계명을 새겨서 바로 모세에게 넘겨줄 수도 있었는데 왜 40일 동안 그 시내산에서 머물게 하셨는가? 그건 훈련 기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일이 아니고 40년을 훈련받았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40년 동안 훈련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시험만 치면 떨어지는 거예요. 다 광야에서 떨어지고 거기서 인생을 끝냈습니다. 아무리 좋은 혜택이 좋은 직장이 있더라도 다 시험이 있잖아요. 공무원 시험도 요즘 굉장히 많이 보던데요. 그거 왜 봅니까? 9급부터 시작해서 7급, 5급도 있는데 급수가 올라갈수록 더 시험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렵고 힘들지만 그거를 만약에 통과만 하면 상급에 통과하면 상급의 혜택을 받습니다. 5급을 합격하면 5급의 혜택을 받습니다. 7급에 합격하면 7급의 혜택을 받아요. 9급 공무원은 9급의 혜택을 받는 거예요. 9급보다는 7급이 어렵고 7급보다는 5급이 어렵습니다. 어려운 만큼 통과하면 내가 누리고 혜택이 크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왜 이렇게 광야가 끝나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광야가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다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또 하나님께서 잘 훈련해서 더 큰 것을 주기 위해서 훈련의 기간이 길 수도 있고, 아니면 그 훈련 기간이 내가 통과를 못하기 때문에 계속 그것이 반복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반드시 가나안 땅을 가기 전에 광야는 거쳐야 되는데, 그 광야에 잘 훈련을 잘 받고 시험을 잘 쳐서 합격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광야에서 합격이 안 되면요,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줘도요, 그는 안 돼요. 실제로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른다고 그러고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흘러 넘치는 곳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게 신명기 11장 9절에 보니까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후손에게 주리라고 한 땅이 있어요. 그 땅이 어떤 땅인가?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하나님께서 주리라고 한 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합니다. 그날에서 그곳에서 너희들의 날이 장구하겠다, 길 거다 말합니다. 자, 그런 곳이 어떤 곳입니까? 10절에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국 땅과 같지 아니하니. 이 애국은 광야겠죠. 그거하고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견줄 수 없을 만큼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댄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그게 가나안이죠.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게 된다. 그러니까 광야는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도 별로 소득이 없는 땅, 그것이 애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 때는 뭐 조금도 자기 것이라 주장할 만한 게 없어요. 노예니까, 종이니까. 그냥 수고는 엄청 하는데 나에게 들어오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게 애굽의 삶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건너가서 얻을 땅, 그 땅이 어떤 땅이에요? 가나안 땅. 거기는 채소밭에 물대는 것 같지 않다는 겁니다. 시골에 계시는 시골에서 사셨던 분은 잘 알 텐데 저도 실제로 그걸 경험했거든요. 이 가지 모종을 하고 이제 때가 있으니까 가지를 심을 때 또 뭐 오이를 심을 때 심었어요. 근데 밭에 심으는데 그 심은 그 시기에 비가 오지 않으니까 그거를 살리기 위해서, 모종을 살리기 위해서 요 밑에 있는 물을, 옛날에는 그 통이 있었거든. 양쪽에 찌개로 져서 올라가서 이게 바가지로 물을 붓습니다. 부으면요 끝도 한도 없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이미 땅이 다 말라서 비틀어져 있고 터 있기 때문에. 거기 물을 쏟으면 완전히 한 바게트를 부어도 보이지 않고 쭉 빠져버립니다. 그렇게 볼 수 있나요? 한 폭에 그렇게 물을 쏟을 수 있나요? 그래 한 바가지 뭐 그냥 기별도 안 가죠. 그래가지고 완전히 죽을 고생을 해서 이렇게 물을 주고 나면 그래도 별로 이 모든 모종들이요. 아이고 주인님 감사합니다. 물을 주셔서. 그렇지 않아요. 물을 주면 그냥 금방 잎이 막 살아나고 해야 되는데 워낙 가무니까 수고는 수고들이 해도 별로 이 가지 모종에는 기뻐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수고를 많이 해도 별로 소득이 없는데 어느 날 밤에 비가 내렸어요. 비가 내려가지고 땅을 다 적셔놓고 그 이튿날 가보면요. 모종들이요. 완전 춤을 추는 것 같아요. 잎이 그냥 막 살아나고요. 그때는 생각했습니다. 야, 인간의 수고는 너무 제한적이다. 고생은 많이 하는데 실제로 열매는 없는 거. 하나님께서 바로 가나안 땅은 하늘에서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땅이 하늘에서 내린 비를 보여놨다가 모든 식물들이 필요할 때 그것을 공급해 주는 것. 이것이 인간들이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수고하는 대로 먹을 것이 생기는 곳, 그것이 바로 가나안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가나안 땅의 삶을 사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은 가나안을 원하는데 가나안 땅에 여러분 광야를 통과하지 아니하고 광야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냥 점프해서 거기 뛰어넘어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절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올라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반드시 한 계단을 밟아서 그 밟아 올라가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은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에스컬레이터가 없습니다. 반드시 계단을 밟아서 올라가야 됩니다. 한 계단 합격하면 또 그것이 나에게 발판이 되어서 또 계단이 되어서 한 계단 올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그 사역을 하시기 전에 사역은 가나안의 일이라고 한다면 바로 사역 전에 광야에서 그 훈련받았던 것은 바로 광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어요. 시험을 받으셨는데 그 광야에서 훈련을 하고 시험을 받아서 시험을 다 통과했어요. 뭐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누구인데 뭐 시험 받고 누구인데 훈련 받아야 되겠습니까만은 오늘날 살아가는 광야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제로 주님께서 문제를 다 내시고 푸시고
어떻게 하면 광야를 통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예제로 다 보여준 거예요. 샘플로 다 보여준 거예요. 너희들이 사는 것이 내가 광야에서 40일 동안 훈련받고 그 훈련을 어떻게 통과해서 가나안의 사역이 멋지게 펼쳐진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너에게 다 보여주겠다. 답을 다 보여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가장 사람 미련한 것 다 알면서도 하지 않는 게 가장 미련한 거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니까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사.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이끌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다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 예수님을 조종하고 이렇게 저렇게 예수님을 끌고 갔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서 사탄이 예수님을 이렇게 시험을 하기 위해서 광야로 갔다는 것은 오늘 또 우리에게 사탄은 우리를 끌고 광야로 계속 끌고 다닌다. 거기에 누구도 함께 계실까요? 성령 하나님도 함께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광야의 삶을 살아갈 때 거기서 합격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절대로 우리가 광야에서 합격하기를 원치 않아요. 합격해버리면 가나안 땅으로 가버리거든. 지옥 같은 삶에서 천국의 삶이 되어버리거든. 환경은 똑같은 환경인데 하나님께서 있는 삶, 그거는 바로 천국을 누리는 삶이기 때문에 사단은 그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런 광야의 훈련은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성경에 광야의 훈련의 장소에 있었던 사람 많죠.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약속했죠. 아들 주겠다. 무지한 자에게 아들 주겠다는 거 얼마나 그게 가나안의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아들이 없으므로 괴로운 거. 괴로운 거는 광야예요. 목마른 것은 광야예요. 만족이 떨어지는 것은 광야예요. 그렇게 아브라함과 사라가 결혼해서 나이가 먹어가는데도 무자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희들에게 아들 주겠다. 광야를 약속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듯 오늘 우리에게 천국을 약속하시듯 얘기 다 해놓으셨어요. 먼저 약속해놨어요. 여러분 모든 시험들도 그렇잖아요. 합격하면 이런 혜택이 있다. 다 알려준 거예요. 그 혜택을 보고 사람들은 거기에 도전합니다. 비록 시험 쉬기 위해서 밤잠을 가려가면서 그렇게 열심히 낮이나 밤이나 훈련하고 공부해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런 것들이 나에게 예비되고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광야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아들 주겠다. 약속을 먼저 하셨어요. 그런데 광야가 너무 긴 거예요. 5년을 기다려도 가나안 오지 않네. 10년을 기다려도 가나안하고는 너무나도 멀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약속을 이루셨어요. 이루셨죠. 몇 년 만에? 25년 만에. 중간에 한번 탈락하고 또 나아가서 결국은 아브라함이 합격을 했습니다. 25년의 기다림의 광야가 있었어요. 웬만한 사람 다 나자빨이 찢은 거죠. 어떻게 25년을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25년을 기다려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요셉은 달려가고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난 이후에 꿈을 먼저 주셨죠. 너희 형들 그리고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가 다 너 앞에 절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라가게 될 것이다. 웬걸 꿈은 주셨는데 가나안은 약속하셨는데 갔더니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가고 노예가 되고 종이 되고 또 그 보디발의 아내의 그 모함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이런 많은 그 광야를 거칩니다. 13년의 광야를 거쳐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가나안의 약속을 이루어 주셨어요. 형들이 와서
동생 요셉에게 다 절하는 꿈을 그대로 이루어졌죠. 모세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민족의 지도자로 삼겠다 했는데 모세는 40세가 됐을 때에 한번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하다가 자기 주먹과 자기의 능력 가지고 실패했어요. 미디안 광야의 40년의 훈련을 통하여 80세에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서서 결국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낸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슨 광야를, 가나안을 약속하셨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꿈을 여러분들에게 주셨나요? 어떤 가나안을 약속하고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나요?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 바울은 여러분 얼마나 똑똑합니까? 박학다식하고 성경 기록한 거 보세요. 그런 사람들은 다메섹에서 딱 변화받고 난 후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투입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쓰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기 전에 광야를 거쳤던 것처럼 바울도 여전히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스펙이 있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불러서 그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광야를 거치게 됩니다. 광야의 훈련을 거쳐서 시험을 봐서 합격하면 하나님께 드디어 그에게 일을 맡기듯이 바울도 아라비아 광야 3년 그의 삶을 보냈다는 거예요. 성경은 다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어떤 시험을 받으셨는가? 이것이 크게 보면 우리 모두가 당해야 되는 인생의 모든 시험을 함축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세 가지 시험이 광야에서 이제 성령에 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습니다. 거기서 무슨 시험을 받는고 하면 마태복음 4장 3절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당했던 첫 번째 시험은 무슨 시험일까요? 먹는 문제입니다. 먹는 문제. 결국은 먹는 문제는 뭐와 연결되는가 하면 물질과 연결되죠. 쉽게 말하면 돈 문제입니다. 돈.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돈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있을까요? 돈이 필요합니다. 돈 없이 못 살아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돈을 여러분 경시할 수가 없습니다. 돈이 굉장히 중요하죠. 저는 기본적으로 사람은 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아무리 몸이 건강하고 내가 높은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돈이 없으면요 사람이 힘을 잃어버려요. 모든 것들이 기본적으로 돈이 기초 위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아침부터 전화 와가지고 돈 언제 줄 거냐고 언제 갚을 거냐고 아침부터 돈 내라고 채권자가 여러분들에게 닥달하면 아침부터 여러분 기분 상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평생 돈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젊은이들도 쓰는 것만 알지 벌 줄은 모르고 100만 원 벌었으면 100만 원 안에서 쓰는 것을 계획하고 써야 되는데 돈은 100만 원 벌면서 200만 원 써버리네. 그래서 빚이 올라가면 한 방에 갚아버리라. 한 방에 그냥 로또가 당첨되든지 아니면 무슨 주식이 뻥튀기 되든지 해가지고 한 방에 할 수 있다.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거든요. 완전히 평생 한번 노예가 되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실제로 예수님 금식하고 줄이고 배고파요. 배고픈 자에게는 떡이 필요하지요. 우리에게는 돈이 필요합니다. 물질이 필요합니다. 먹는 문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못 만들겠어요? 돌 가지고 떡 못 만들겠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마귀가 떡 만들라고 떡 만들어보면 마귀에게 순종하는 꼴이 되잖아요. 그것을 마귀에게 말을 들어보려면 예수님께서는 마치 그 사단에게 종이 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엔 딱 크게 보면 두 주인밖에 없습니다. 하나의 주인은 돈입니다. 또 하나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과 돈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그것이 무게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과 같은 선상에 놓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돈이 여러분의 주인으로 삼아버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돈 좋죠. 처음에는 돈이 주인 되면 돈이 내 인생을 끌어가면 좋을 것 같죠. 절대로 여러분 돈이 주인 되지 않습니다. 그 주인은요, 좋은 주인이 아니요. 처음에는 그냥 아주 잘 쓰라 그러죠. 카드 쓰는 거, 신용카드 쓰는 거 우리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카드 쓸 때는 그 카드가요, 안 된다고 한 번도 거부하잖아요. 그 한도까지는 그냥 긁으면 그대로 다 긁히는 겁니다. 딱 카드로 쓰는 순간부터 이거는 공돈처럼 느껴지고 쓰는 순간 그 이후로부터 나의 목을 조여옵니다. 한 달 되면 돈 갚으라고 그러죠. 그때부터 괴롭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받아 쓰는 거는요, 처음에는 힘들어요. 처음에는 하나님 좀 주세요. 없으면 안 쓰고 없으면 안 먹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안 먹이고 안 쓰게 만들잖아요. 하나님께 매달리게 돼요. 그래 하나님께 받아 쓰는 거는요, 받기는 좀 힘들고 시간이 좀 걸릴지 몰라도 그렇게 받고 나면 그 뒤부터는 자유합니다. 그러나 카드라든지 남의 돈 빌려 쓰는 거는 처음에는 아주 편합니다. 카드 쓴다고 절대로 카드가 거부하잖아요. 카드 사에게는 계속 전화 옵니다. 카드 그 액수를 정액해 드리겠습니다. 저한테도 계속 전화 와요. 우리나라만큼 돈 많은 나라가 없는 것 같아요. 문자 보면 돈 빌려주겠습니다. 억소리 나게 돈 빌려가라는 거예요. 그거 빌려준다고 해서 그거 덜컥 먹다가는 큰일 나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감옥 갈 수도 있어요. 이런 개념이 없어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다짐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먹는 문제가 인생 살아가는 굉장히 크게 작용할 것이다. 너가 만약에 먹는 문제, 돈 문제, 이 물질 문제가 그것이 너의 인생의 주인 되는 한 너는 종이 되면 그때부터 너 인생은 자유가 없어지고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이다. 여기서 묶여서 너는 가나안의 자유와 가나안의 누림과 가나안의 복을 너는 못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뭐예요? 주인이 되면, 우리가 종이 되면, 물질이 주인 되고 내가 종이 되면, 물질이 오라면 가야 돼요. 주인이 오라는데 종이 안 가요? 그건 파면입니다. 돈이 오라면 가야 돼요. 주일날도요, 돈이 하나님 되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안 되면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이 주인 되면 당연히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끄는 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겠죠. 거기서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는 것과 종이 주인 되는 것,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물질이 우리에게 주인 되겠다 그러면요, 처음에는 괜찮을지 몰라요. 그때부터, 그 이후로부터요, 완전히 우리의 목을 조여버립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 또 수많은 사람이 그 파산 신고하고 얼마나 많습니까? 물질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면 우리는 그럼 종이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종으로 부릴까요? 천만에.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면 우리는 종인데, 하나님 나는 종입니다. 하나님 아니야. 너는 내 아들이요 딸이야. 너는 내 자녀야. 다 책임져 주는 거야. 주인은, 부모는 자식을 책임지듯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삼으면 하나님 다 책임져 주셔요. 우리 시골에서 보면 뭐 섬들요, 일 열심히 하면 뭐 그 사람 먹는 문제, 가족들 뭐 걱정 안 해도 돼요. 주인이 다 알았어요. 그 딸린 가족들 다 책임져 줘요. 그런데 돈이 주인 되면 달라요. 돈이 주인으로 삼으면 그때부터 돈이 다 해결해 줄 것 같지만, 그 돈이 내 인생의 행복을 책임져 줄 것 같지만 절대로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것. 오늘 여러분 돈 때문에 굉장히 고통하고 괴롭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돈의 종이 된 거예요. 돈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돈이 오라면 만사를 제쳐놓고 거기에 끌려가면 끄는 대로 끌려가고 있다면 나는 분명히 돈의 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돈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배하는 돈의 종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합니다. 돈 주인 되지 마. 이제 후에 보면은 이제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 먹는 것, 돈, 물질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돈이 우리 인생을 다 해결해 주는 게 아니에요. 떡의 문제, 물질의 문제, 이것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면, 즉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살면 어떻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다. 또 광야에서 살면서 여러분 합격했나요? 거기서 먹는 문제로 다 자빠지는 거예요. 아이고, 애굽에 있을 때 참외도 먹고 외도 먹고, 외나 참외나 똑같은 건데 하여튼 부추 먹고 다 마늘 먹고 다 먹었는데 여기는 먹을 것이 없어. 계속 입만 열면 불평이요, 입만 열면 투덜대고, 입만 열면 못마땅하고 눈에 거슬리고 폭발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래요? 먹는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먹는 문제. 그게 무슨 문제예요? 돈 때문에 폭발하는 거예요. 돈에 울고 웃는다면 나는 이미 돈의 노예가 된 거예요. 돈 좀 들어오면 그냥 너무너무 좋아하고, 뭐 아내가 남편이 사랑한다는 이런 말보다도요, 돈 한 뭉툭이 손에 쥐어주면 제일 좋아한대요. 선물도 필요 없어요. 돈만 갖다 주면 좋아해요. 돈이 나쁘다 그런 얘기 안 해요. 돈 진짜 중요합니다. 돈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너무 귀한 거예요. 수단입니다. 그게 목적은 아니에요. 누가 그렇게 설명하는데, 우리 인생 광야를 통과하는데 이 배를 타고, 인생의 쪽배를 타고 이제 강을 건너든 바다를 건너는데 물이 필요하잖아요. 물이 없으면 배가 못 가잖아요. 그 물을 물질로 비유하더라고요. 앞으로 가려면 여러분 물이 있어야 배가 가듯 돈이 있어야 인생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면 안 된다. 이 수단이 돼야지. 물이 여러분 배 바깥에 있어야지. 이 배가 구멍이 나가지고 물이 배 속으로 들어가면 가라앉아 죽는단 말이에요. 물이 우리 속에 침범해서 들어와버리면 인생을 완전히 장악해버리면 침몰 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필요한 도구로서 존재해야지. 그게 내 인생에 확 들어와가지고 내 인생을 막 좌지우지하고 주물럭거리고 막 고통도 주고 때로는 웃음도 주기도 하지만, 그러면 내 인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면 돈 문제에 여러분 이길 수 없습니다. 돈의 지배를 받지 말고 돈을 지배하고 돈을 이끌어가고, 돈이 여러분한테 꼼짝 못하도록 만들어야지. 돈에 꼼짝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돈 하면 벌벌벌벌 가고 그러면 안 됩니다. 말씀이 있으면
이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 삼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평생에 여러분 하나님을 주인 삼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시험이 뭔가 하면 마태복음 4장 5절로 7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10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두 번째 사탄이요. 첫 번째 시험에서는 완전히 패했습니다. 이제 이긴 거죠. 여러분 또 돌의 물질이 이제 이기고 나면요. 또 시험이 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종교에 대한 시험인데요. 종교 시험입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딱 세우고 뛰어내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뛰어내리면 아마 그의 사자들을 명해서 예수님 뛰어내리면 그 사자들 손에 딱 받들려 돼가지고 절대로 상처를 입지 않고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겠다. 시험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만 경배하고라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종교 시험이 많아요. 하나님 외에 하나님이 너무 많습니다. 물질도 물론 하나님이지만 여러분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천지 이만희가 내가 하나님이다. 한국에도 고정적으로 내가 예수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모든 우상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다 나름대로 하나님인 거예요. 광야에서 그것을 이겨내야 된다. 그것을 통과해야 된다. 우리가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살 때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하늘과 땅도 아닙니다. 돌과 나무도 아닙니다. 신기하고 놀라운 것들이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냐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40년 동안 굴려도 훈련시켜도 시험만 치며 떨어지네.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하나님으로 섬겨야 되는데 어떻게 했나요? 틈만 있으면 우상을 만듭니다. 틈만 있으면 바알과 아세라를 섬깁니다. 그리고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 올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밑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애굽에 있었던 송아지를 섬겼던 그것이 추억이 떠올라서 바로 아론이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귀에 걸려있는 금고리 다 가져오세요. 손가락에 있는 가락지 다 가져오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 다 가져오세요. 그래가지고 금붙이를 다 가져와가지고 불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뭉치된 것을 다 조각했어요. 그리고 금송아지 딱 만들어놨어요. 모세가 시내산 내려오니까 그 금송아지 앞에서 막 춤추고 노래하고 좋았어. 그러면서 아론이 말합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신은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은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저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라 그에게 경배하고 그를 찬양하자. 막 먹고 놀고 뛰고 춤출 때에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났습니까? 여러분 이렇습니다. 조금만 틈만 주면 하나님은 아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집에 가면 뭐 불상 이런 거 없겠죠. 그런데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없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이미 나는 우상에 실패한 거예요. 그게 나 우상이 자녀일 수도 있고 뭐 인기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하나님 없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 자체가 이미 우상이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그게 바로 뭡니까? 그게 바로 그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는,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종교 시험에서 합격하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 시험이 뭡니까? 이것도 통과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다른 이가 없다라고 딱 못 박았어요. 세 번째 보니까 마태복음 4장 8절로 9절부터 11절까지 보니까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가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광야의 시험 다 해결해버립니다. 돈 문제, 물질 문제, 먹는 문제 해결했어요. 내가 누구를 섬기고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종교 문제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권세와 영광입니다. 사람은 명예, 권세, 돈 좀 있으면 뭔가 좀 해보려고 하잖아요. 돈 버는 것보다도 명예 얻는 것, 좀 이름 좀 내고 이제 사람들 앞에 영광도 좀 얻고 그런 자리가 없는가 하고 사람들은 눈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사탄이 희한한 것은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권세자가 예수님입니다. 이미 영광을 가지고 계신 분이 주님입니다. 다른 영광이 필요 없어요. 근데 뭐 자기가 영광을 준대? 자기가 권세를 준대요? 빌립보서 2장 9절부터도 보면요.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됐다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권세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름이 예수님 이름은 이름 위에 더 위에 지존자의 이름은 없다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은 권세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과 무릎 꿇게 되는 이런 이름을 가진 권세자라는 겁니다. 근데 무슨 권세를 또 주겠다는 거예요? 무슨 영광을 또 주겠다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은 다 가지고 계십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마태복음 6장 13절에도 우리가 주기도문 가운데 어떤 내용이 있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랬거든요.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하나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광야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기도로 이겼다고 해요. 기도로 이기신 거예요. 여러분, 어떤 시험이 오면 기도해야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물질의 시험이든지 또 우상의 시험이든지 아니면 권세와 영광 이런 것들이 다 올 때에 기도 아니고는 이길 수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고 말합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기도 외에는 여러분 사단을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의 힘으로 돈에 지배를 안 당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 하셨는가? 기도하고 금식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2절 여러분들이 이길 수 없는 그런 어떤 환경에 어려움 오면 금식도 필요합니다. 4장 2절 보니까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죽이신지라 그랬어요. 금식. 마지막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9절로 1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시도다. 두었나이다. 여러분,
사람이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청년을 붙들어주지 않으면 청년의 혈기를 다스릴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육이 얼마나 힘이 세고 강한지 몰라. 못 이겨요. 말씀이 우리 속에 오면 그 말씀의 힘이 청년의 그 강력한 정욕과 정열과 모든 행실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하면 내가 주의 말씀이 내 속에 투입으면 범죄하지 않도록 말씀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다른 것으로 이길 수 없어요. 금식하며 기도하며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 시험을 합격해서 여러분 그 합격하면 바로 여러분 이동되는 것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 이 가나안의 축복 가운데 이 누림과 그 진짜 예수 믿는 어떤 즐거움과 맛을 알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또 얘기해서 승리하는 간증하는 놀라운 축복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